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막을 위하여 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전과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바뀝니다. 또한 그가 선택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도 사랑에 빠지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요, 도리어 사랑을 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사랑은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그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돈에 대해서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차에다가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금세 자기가 좋아하는 차로 바꾸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옷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뭔가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기꺼이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지갑이 빕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시간에 무감각해집니다. 일상이 바빠도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은 있어요. 그리고 일상이 바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뭔가 모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갑니다. 또한 그 시간을 냅니다. 그게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연애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모님을 어느 모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과 또 사랑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본래 이제 그 자매가 계획했던 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연락할 길이 별로 없는 거죠. 전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내가 이미 사랑하게 됐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국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뭐 국제 전화를 통해서도 뭐 연락하고 그러다 보니 참 많은 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기꺼이 그 지방, 그 먼 지방까지 가서 그 자매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사랑을 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계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라는 물음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집회에서는 우리를 기꺼이 허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고난주간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시몬은 문둥병자로 얘기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둥병이 나음을 얻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문둥병자라고 한다면 유대의 법상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식사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깜짝 놀랄 행동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고 그 여인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본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납득하기 쉽지 않아서 그들은 난해했습니다. 웬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그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그 여자가 한 행동 그 자체도 놀라움이었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 그 발에 부었던 그 향유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값싸게 사용하던 감람유가 아니었다라는 것, 또한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던 향유였다라는 것이 더욱더 이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비싼 향유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개 한 사람이 벌어서 그 가족 전체, 대가족을 갖다가 먹여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 대개는 자기가 일한 그 돈을 가지고 먹거리를 사서 가족들을 챙기다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축을 해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됐을까 하는 거죠. 그만큼 300데나리온은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자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일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돈으로 좀 환산해 본다면 대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 했을 때 곱하기 300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절에서 제자들은 놀라움을 벗어나서 더 넘어서 분개를 하면서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책망조로 질문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난이 섞인 말이죠. 제자들의 말 안에는 그런 비난조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이, 그리고 또한 이어졌던 얘기들이 얼마나 강한 책망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말리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액수의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오히려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행동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여인과 같은 감정으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계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생각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말은 지극히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말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3번이나 이제 앞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또한 얼마나 괴로운지를 스스로 표현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또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지를 생각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멀쩡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한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할 때에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어요. 20대 초중반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아내를 잃었고 자녀들도 잃고 자기의 목숨도 잃었어요. 여러분, 군산과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윌리엄 전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큰아들 조지를 2살 만에 보냈습니다. 둘째 시드니는 2달 만에 잃었어요. 셋째 프란시스는 40일 만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또한 44살의 젊은 나이에 1908년 장티푸스로 전주에서 소천했습니다. 43살이면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의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가족들을 모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으니 참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흉내나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의 성품적인 어떠함이 이분을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느 누구보다 이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었고 느꼈고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의 영혼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디 하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길 없는 이 조선 땅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자식을 잃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이 땅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혼 안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 영혼을 강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랑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창조의 흔적이에요. 우리 존재에 새겨져 있던 사랑은 타락을 통해서 지워졌고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사랑을 인생 가운데 배웠어요. 그 사랑을 뭘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낌없이 이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킨 선교사가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이 조선 땅에 묻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누릴 수 있고 더 폼될 수도 있고 더 자랑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자랑할 수도 없고 또한 더 낮은 마음으로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재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합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영혼 안에서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남에게 줍니까? 여러분, 내 귀한 시간을 왜 남을 위해 씁니까? 주중에 피곤하고 지쳤는데도 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착하거나 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는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제가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들고 나의 신앙이 무르익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낍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루하루 그분의 사랑을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고 되새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조금이나마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한바탕 그분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눈물도 흘리고 나면 내 마음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용기가 생겨요. 다시 그 사람과 교제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답지 않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답지 않게 변합니다. 지극히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우리 자신의 니드에 훨씬 더 집중하는 성향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순간 내 이웃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 시간을 쪼개서 저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고 내 지갑을 열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시고 온전히 허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분이 하실 일을 몰랐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자도 없었고 그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을 위로한 겁니다. 그 머리 위에 부은 것은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어요. 그의 감사였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죽음까지 생각하며 이 향유를 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내내 외로움과 싸우셨어요. 죽음을 앞두는 그 시점에서도 자기가 살아야 될 생의 마지막을 어느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유일한 위로와 감격을 준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당신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 사건 하나가 예수님의 마지막 받으신 이 땅에서의 위로였어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의 사랑을 흉내낼 때 주님께 그것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감격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예전에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웃을 생각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더 낮추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주께서는 위로를 얻으십니다. 감격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그 귀한 것을 쏟아부었을 때에 주께서 감격을 하시고 위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서 소중한 재능과 또한 내게 있는 소유와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주께서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젖어드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닥이 나면 모든 것이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스멀스멀 교만이 올라오고요. 점점 더 봉사 멀어지고요. 점점 더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자발성이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집회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부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무덤덤해지고 봉사에서도 멀어지고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난주간 집회와 금식을 통해서 영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무덤덤했던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길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봉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행위가 없게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집회와 금식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온 나라와 온 교회가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다툼이 아닌 성숙한 배려로 회복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어려운 자들을, 더 어려운 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작은 것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 기업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고 아버지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위기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교회가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4월 15일 4.15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목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을, 권력이 아닌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참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의 역할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 중에 교회의 역할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먼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의 주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화목의 일꾼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4월 15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참으로 합당한 일꾼 세워주시고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당의 그냥 권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꾼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사 하나님 이 나라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감격으로
모든 일을 주의 은혜 안에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세우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과 은혜를 따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지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먼저 미랄이 되는 남솔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또한 갈등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